이제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성경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성경적 상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가 있지요. 대부분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사랑한다면서 다른 종교인들과 자꾸 싸우려고만 하느냐? 그런데 사실 그 이유를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기독교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마다 기독교를 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 오늘날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이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한 현상이란 거죠. 왜냐하면 이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예배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러한 충돌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참 모습을 이런 세상과의 충돌을 극복하는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과 충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즉 산헤드린 공회는 계속하여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아갑니다.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는 거였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세금 문제, 즉 현실 정치 문제를 들고 나와 그 함정을 팠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직전 마지막 화요일날 벌어진 일 중에 하나죠. 우리 먼저 13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악한 포도농부 이야기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셨었어요. 이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으나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그저 매없이 물러났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시켜 예수를 잡을 만한 새로운 함정을 판 겁니다. 그 어떤 이들은 아주 신실한 얼굴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언가를 묻기 시작했어요. 특히 성경은 그 어떤 이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보낸 사람이라. 근데 이 조합이 매우 생경스럽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땅원은 물과 기름과 같이 성숙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바리새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정파들이었죠. 그러나 헤롯 땅은 로마의 지배로 이익을 얻은 헤롯 왕의 직계로서 로마의 지배에 적극 찬성하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이렇게 친로마주의자와
반로마주의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예수님께 보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보다도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더 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된 것이죠. 이 상반되는 두 세력이 더구나 정치적인 세금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음모는 원수 같았던 정파들끼리도 손잡을 만큼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 되는 것보다 악한 일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쉽지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신앙 따위는 무시할 만큼 공동의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느끼는 그 위기 의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 세력과 타협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권을 누리던 위치가 이제 예수로 인해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이젠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추함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봉착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이들이 아주 좋은 낯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극진히 인사하며 묻습니다.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보죠.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들의 인사가 얼마나 신실하게 들립니까? 누구든지 정말 의심 없이 들으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 참 격조 있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반대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거짓된 아침으로 예수님께 인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은 늘 독과 꿀을 함께 준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1절을 보면 악한 이들이 위선적으로 하는 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 기름, 즉 버터보다 부드럽고 기름보다 매끄러운 그런 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전쟁이 있고 마치 뽑힌 칼처럼 날카롭고 위태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랍비여라고 불렀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참된 분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헐 얼린 가면에 불과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위선이요 거짓된 아첨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위선과 아첨은 예수님을 방심하게 하여 예수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그런 수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탄이 언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까닭없이 미워하고 있을 때 이런 내 마음에 동조하는 협조자들이 꼭 나타나지 않아요? 그 바로 사탄이지요. 사탄은 나타나 이간질하고 내 상대를 함정에 밀어넣는 괴계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탄을 유혹하는 자요, 참사하는 자요, 거짓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쓰는 술수는 거짓으로 칭찬해서 사람들을 방심하게 하는 거예요. 더구나 사람들은 칭찬에 약해서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닌 줄 알아도 그 칭찬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몇 번씩은 그런 경험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입 벌린 칭찬인 줄 알아도 그 칭찬을 들으면 왠지 억눌린 기분도 술술술 풀려져 나가요. 그래서 칭찬과 진심은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칭찬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는 뭐 칭찬은 고래도 숨쉬게 한다 해서 뭐 무조건 칭찬하는 것을 장려하잖아요. 뭐 사실 고래가 춤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바닷속에서 뭔 일을 하든 뭔 일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칭찬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긴 하지만 사람이 칭찬에 춤을 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교만해지는 실수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들었다면 감사해야겠지만 춤까지 출 정도로 기쁜 일은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 칭찬을 통해 예수님을 춤추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칭찬에 춤을 추실 분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활한 칭찬을 듣고 기뻐하셨을 리가 없죠. 이러한 칭찬 끝에 그들은 예수님을 방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결국 묻고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내는 것이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아니면 가급적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세금은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불우한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것은 무리지만 공정한 절차를 걸쳐 공의를 위해 걷는 세금은 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단순히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교활한 물음이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이는 로마 통치와 그 압제를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대 민족 반역자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반면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응답하면 이야말로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되겠죠. 당장 로마에 부역하던 헤롯 땅 사람들에 의해 로마 총독에게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두 그룹을 함께 보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든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 속에 들어가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들이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놀랍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질문과 그 속셈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미 그들의 속셈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핵심을 찌르시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세금이라는 단어는 한 번 쓰지 않으시고 오직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특별히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동전 앞뒤로 새겨진 형상과 글을 통해 세금의 정체에 관하여 밝혀주시는 겁니다. 당시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이자 신으로 추앙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죠. 티베리오 황제 역시 신의 아들로 신격화됐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가이사를 신격화했어요. 그리고 국가가 가이사를 종교화하면서 스스로 대제사장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바로 우상 숭배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 반대하고 배척했던 사람도 참 드물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이 로마의 동전, 즉 돈의 위력 앞에서는 이를 우상 숭배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해 타협했고 헤롯 당원들은 오히려 이를 더 열렬하게 지지했던 것이죠. 오히려 로마의 돈을 모으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전을 보여주면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세상의 권력은 곧 무너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가이사는 동전을 소유할 권한은 있지만 영혼을 소유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17절에 다시 보니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두 절 있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접속사 카이가 존재합니다. and라고 영역되는 이 접속사 카이는 우리말로 but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나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접속사 카이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이 원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 접속 카이로 말미암아 앞의 내용은 제한되고 뒤의 내용이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즉 국민은 국가에 빚진 자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 이미지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라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단순히 세금을 잘 내 로마 시민이 되라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 혹 듣기에 따라서는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양분되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어요. 즉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영역, 교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는 가이사가, 영적인 권세는 교회에서 전담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와 국가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이 양분된다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도 양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요. 좋은 예화가 있어요. 어느 크리스천 농부의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한 마리는 얼룩이고 한 마리는 누렁 소였어요. 그의 아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2마리 소를 주셨으니 어느 소를 주님께 바치리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죠. 어느 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님은 주님의 소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린 얼룩소가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농부는 아내에게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방금 주님의 소가 죽었어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나의 것과 주님의 것을 양분하는 것, 즉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넘어 가이사에까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죠. 예수님은 동전을 가지고 자신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통해 교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교훈은 가이사 스스로가 우상하면 언젠가는 그 가이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고난을 넘어서면 그 누구도 언젠가는 모두 멸망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내들의 공의는 물론 가이사도 하나님에 속한 것을 취하려 한다면 결코 허용될 수도 없고 언젠가는 이 동전과 함께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나 국가나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을 넘어 교역자들까지도 신적인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중세 로마에서 교황정의 권세가 철저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원하는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치치하의 독일에서도 국가가 교회를 시녀로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스비치 수용소만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자 국가는 즉시 살육천지로 변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예배 대신 매일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동안 세상은 심하게 왜곡되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정부는 무너지고 교회는 세상에 그 민낯까지 까발려지는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항상 적절한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가이사가 신이 아니듯 목사들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 사람이 신처럼 군림하거나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상에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세든지 권세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무소불위한 권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이런 정치 권력을 통해서 죄로 어루러진 이 땅의 무질서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세상의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어떤 권력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세상 권력으로는 결국 아무도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를 통해 누구나 궁극적인 행복을 찾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 구원의 길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내 것 찾기에 혈안이 된 우리들에게 힘주어 말씀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라. 아멘. 우리도 물론 우리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하나님의 소유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것이죠. 만약 어떤 권세도 스스로 그 권세를 자기 것이라 여기는 순간 그 권세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위에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화폐이자 하나님의 동전인 거죠. 아멘. 만유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소유했던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진정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유혹하는 세상 영으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가는 눈에 의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